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함.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왜 제가 맡게 됐냐면 제가 가장 덕스럽게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도를 아십니까도 전도하는데 라고 하는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길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굉장히 길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둡냐면 몇 주 전에 이렇게 카카오톡 기프트콘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게 생겨서 그런지 막 치킨을 받아요. 치킨을 유효기간이 몇 주 남았다고 이렇게 알람이 떴길래 오늘 오랜만에 교촌치킨 먹자 하고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평상시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이렇게 보통 다녔는데 훨씬 더 가까운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화해서 주문을 하고 픽업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 도착했다는 거예요. 안내가 꺼졌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어디 차를 주차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어디 가게 앞에 있는데요. 안 보여요 하면서 찾아갈 정도로 저는 굉장히 길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시기까지 어떤 경로로 오셨나요? 조금 전 약 30분 전을 머릿속으로 복귀해 보면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도 너무나 익숙한 경로이기 때문에 여기선 오른쪽으로 꺾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갔고요 라고 하는 이렇게 민감한 또 예민한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아주 쉽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곳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경남 진해 광석골 쉼터에 있는 놀이터에서 출발해서 세순교회에 온다면 여기서 꺾어야 되는지, 몇 미터 직진을 해야 하는지, 여기는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인지 아주 세심하게 길을 살펴서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길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기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길이 아닙니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장된 도로라고 해서 다 길이 되는 건 아니다.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길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걸을 수도 있게 포장되었고 차도 지나갈 수 있게 포장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길은 아닙니다. 포장된 도로, 차도 인도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뜻한 목적지, 설정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출발지에서 시작하여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길과 도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포장된 도로가 돌로 예쁘게 미장된 인도가 다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길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길이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길 못 찾는 사람의 특징을 저에게서 찾아보니까 여기로 많이 간다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어디에 들려서 이렇게 일몰 해지는 것을 저녁 때 어스름하게 막 지는 것을 보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우메산역이었나? 그러니까 구글 맵을 치고 역을 찾아서 친구랑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되니까 직장인들도 다 퇴근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걸어가는데 마치 막 일행들처럼 한 3, 4분을 똑같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측하기로는 다들 똑같은 데 가나 보다, 다 지하철 타러 가나 보다 하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을 기다렸다가 딱 초록불이 되어서 건너는데, 저희는 횡단보도에서 건너서 직진해가지고 가는 줄 알고 맵 보고 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싹 꺾어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때 쎄함. 야야야, 여기 아닌가 봐 막 해가지고 1분 동안 걸어가다가 야 아닌가 봐 하고 막 그 사람들의 꼬랑지 쫓아가지고 갔었는데, 그렇게 3분을 걷는데 구글 맵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다른 데 가는구나, 다른 역에 가는구나 하고 다시 경로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보니까 길 못 찾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늘 하는 건데 맞겠지 뭐, 사람들이 다 가는데 이유가 있겠지 뭐 하면서 그냥 앞 사람들의 뒤통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그렇습니다. 포장된 도로이고 예쁘게 내어진 인도라고 해도 목적지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얼마 전 10만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그 신천지의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선행으로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불교, 구제 성지순례 하루 5번 기도로 낙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슬람교, 저희가 설교 제목에 했었던 것처럼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좋으시네요. 조상님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포교하는 대순진리회도, 성인이 된 신도들에게 몇 년간 선교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라고 하는 몰몬교라고 하는 정말 수없이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접근으로 봤을 땐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이슬람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PPT에 한번 띄워져 보시면요, 이 문구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길만이 산 정상으로 간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산 정상 오르는데도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지, 다 그 코스들이 정상으로 가는 길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길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정상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간 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PPT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아오신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길이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걸어간 수많은 길들이 분명 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선행, 사람들의 열심.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구원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종교라고 하는 모든 걸음들은 그 끝이 다 막다른 길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으로부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기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찾아온 길, 우리 앞에 그분의 걸음으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 공덕을 쌓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모여서 정상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어진 길, 하늘로부터 내려온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 아닌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그 길에 대해서,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입니다. 51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간음한 이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자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존재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거듭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 바로 구원의 정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마주하게 된 그는 뼛속 깊이 죄를 깨닫고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착한 행동이나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루는 어떤 치적도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자신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 길이 하나님뿐이 없음을 알고 길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고는 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 안에는 용서받은 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거듭난 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살 길 위에 세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살펴봐도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 Before Christ라고 하는 BC의 인생과 AD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만난 우리의 인생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삶도 그분을 영접하기 이전 BC의 삶과 그분을 영접하기 이후 AD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 BC의 삶,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 AD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15절 말씀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듭난 내 인생, 용서받은 죄인의 인생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을 돌이키는데 내 인생을 쓰겠습니다. 주의 도를 선포하는데 내 삶을 쓰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삶, AD 이후의 삶, 길 대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고 선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길이 아닌 것을 길이라고 알고, 길이라고 믿고, 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것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기 때문에 그 꼬랑지 따라서 찾아갔었던 길 잃은 저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잘못된 길 위에 서 있고 그 잘못된 길 위에서 허공을 치며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길을 말하고 다른 길로 이끄는 자들을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둑은 양들을 도둑질하며 양들을 죽이며 양들을 멸망시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혹에 놓인 다음 세대를 보며, 수많은 미혹에 놓인 주님의 양들을 보며 우리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라야 합니다. 길 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으로 거듭난 우리는 단순히 나 자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만족하거나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며 주의 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는 물음은 그 누구의 입술에서가 아닌 바로 참된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족감입니다. 최근에 제 얘기 같아서 좀 이렇게 찔리는데, 실제로 운동할 생각은 없는데 운동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유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트렌드가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만드는, 이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에슬레저라고 하는 새로운 옷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운동복을 입는 것에 대한 수요가 하도 많아지니까 요가복도 필라테스복도 일상에서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에슬레저 시장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꾸준히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요가복 판매량은 실제 요가를 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몇 배가 더 많을까요? 무려 1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필라테스를 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부터 등록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필라테스에 등록한 사람의 숫자는 매주 수업에 오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왜일까요? 운동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필라테스 샵에 등록한 것만으로도 내가 운동을 한 것만 같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브리티시 칼럼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 특정한 사회 운동, 이런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글에 좋아요, 하트를 누른 사람일수록 오히려 실제적으로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쓸 가능성이 더 적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글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느꼈던 그 기분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Save the Children 그 공익 광고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피부색 때문에 불평등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감정이 마치 내가 그것을 위한 무슨 행동을 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그 감정만으로 안주하고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설교가 지난 5주 동안 십자수를 통해서 들었던 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다음 세대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들었던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 그 감정 상태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복을 입었다고 운동한 게 아닌 것처럼, 필라테스 등록만 했다고 필라테스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결단만으로, 이 결심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이후에 늘 그래서 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라고 하는 감정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행동까지 이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에게도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건넨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죽어있는 관에 손을 대 아들을 살리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뒤에는 언제나 행동이 따랐고 그로 인해 놀라운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양들을 향한 사랑과 애타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길을 전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예쁜 전도지를 전도부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보겠다라고 하며 전도지를 챙겨가 행동까지 이어지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길을 뜻하는 way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잠깐 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르고 쉬운 도로라고 해서 그것이 다 목적지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 못 찾는 사람의 특징 2. 지도 보면서 아니 여기로 가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가면은 최단 경로인데 왜 굳이 내비게이션은 돌아가? 라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 길에 돌아갑니다. 그 길에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일방통행 길이니까 내비가 안내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로는 나 있지만 이쪽 방향에서는 통행할 수 없는 도로였습니다. 제일 빠르고 운전하기 쉬운 도로인 것 같아도 교통법규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목적지로 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선한 것이라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이 선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의 선함이 과정의 선함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그 선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까지도 선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라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유명한 신앙서적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카일 아일드먼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법.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법. 그 목사님이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발견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법이 뭐냐면 그 방법이 이 책에 진짜 제목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방법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들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눈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런데 누가는 41절 바로 뒷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의 눈은 그 앞에 걸어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12살 된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야이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그를 따라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그 가시는 걸음 가운데에 무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은 자신을 에워싸 자신을 밀고 있는 수많은 손길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손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구 한 사람이 나한테 손댔는데 그거 누구야? 라고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우리 말로 바꿔보자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고 지금 다들 밀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손이 있는데 이 많은 손 중에 누구 손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 사이에 예수님은 딱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읽으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줌인되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거시고 한 사람의 삶의 문제에 주목하시고 한 사람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못 앞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그냥 많은 환자들이 와서 누워있는 용하다고 소문난 자리쯤으로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베데스다는 그냥 많은 병자들이 소문 듣고 온 용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곳은 38배 된 병자에게 자유를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두 단어는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 지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과 장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처음에는 별 특징이 없었던 공간이 우리가 그곳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곳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곳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몽마르트 공원은 어떤 공원이었냐면 작년 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소를 몰라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7-3번지에 있는 산책로에 불과했지만 지난 작년 여름에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과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책봄하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끝나면서 북크닉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피크닉 가자 했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에게는 몽마르트 공원은 그냥 서초동 산 177-3번지에 있는 산책지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한 신앙교육의 현장, 신앙교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이 무리로 가득했던 그 거리도,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앞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여리고도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는 순간, 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곳은 그냥 많은 사람들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의 장소, 하나님의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를 둘러싼 모든 아픈 사람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무리를 먹이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온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방식도 바로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노방 전도로 또는 홍보나 광고를 통해 많은 대상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선에는 늘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그와 동시에 그 친구들, 동료들, 집단 속에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숨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선 끝에 닿아야 합니다. 복음 축제를 앞두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방법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시선에 둔 것이며 그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묻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아야 할 양은 누구입니까? 옆집에 있는 이웃, 친척, 내 친구의 손자, 내 친구의 아들 또는 내 자녀의 친구들,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눈길에 닿길 소망합니다. 그 눈길을 갖고 그를 보고 그에게 말을 걸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주 만날 기회가 없는데요, 다음 세대를 내 주변에서 자주 만날 기회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생각에 저는 공감하고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전도 방법이 생각나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전도자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 광야의 길 끝에는 에티오피아의 넷이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그 광야의 길 끝에는 한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전혀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이끌림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두고 먼 길을, 그것도 그 시간을 써서 오다니요, 이만한 시간을 투자하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해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일상적인 루틴을 깨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끝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경로를 깨트려 그에게 닿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아져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어떻게 하셨다라고 묘사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2장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뒷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그분의 피조물인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는 일반적인 유대인 또는 일반적인 남성들이 취했던 태도와 전혀 다르게 사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시 멸시하고 경멸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셨고, 심지어 마실 물을 달라라고 친히 요청하시며 그녀를 존중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전도하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따돌림받는 대상,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예수님도 함께 서서 손가락질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밑으로 내려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모범이며
전도의 방법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바로 나 자신을 비우는 일, 나 자신은 낮추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낮아져 종이 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종이 될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유하지만 종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 이 행동이 내게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고 이 말이 그냥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혹여나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한다면 기꺼이 그 행동을 고치고 그 말을 수정할 수 있는 것.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덕스러운 삶이, 자기 희생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복음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하게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복음 축제를 준비하면서 스텝 모임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모였는데 웰컴 팀을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우리는 그냥 웰컴팀의 역할은 아이들 왔을 때 환영하고 또 접수하고 이름 받아 적고 뭐 전화번호 적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이름 적고 번호 적지 않고 환영받는 거를 이 적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너무 낯선 그 어른이 이름 적어, 번호 써야 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그 걸음이 혹여나 마음이 딱딱해지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고 복음,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막 경로까지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이쪽 주차장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저쪽으로도 돌아오지. 그러면 저쪽에도 환영하는 사람 한 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시선에 맞추어, 처음 오는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사역을 준비하고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에 입맞추는, 세상 입맛에 맞추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주님께 묻고 그런 방향에서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새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 행동이나 말씨를 유하게 다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먼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방법 세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어라. 와서 보라 했던 부름을 따라. 제가 한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이 책의 저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세계 종교사회학계를 이끌어온 종교학의 거장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학적 이론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답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썼었던 추천 소개서 같은 걸 썼어야 됐었는데 이렇게 이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의 분석은 오늘날 존재하는 개인으로서의 교회에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에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그 본질을 갖고 있는가? 교회가 살아있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프지만 우리가 필히 직면해야 하는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가 사회학적 분석으로 분석한 초기 기독교 성장 요인, 그중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그리스 로마 도시의 삶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책 속의 한 부분에서 저자는 방금 띄어졌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다. 로딘 스탁이 분석한 거예요. 여성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주었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대우와 지위를 누리는 안정과 안전을 주었습니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돌보고 나누며 인종과 성별과 지위가 달라도 한 말씀을 듣고 같은 떡과 잔을 나누는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 어디에서도 이런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 신앙 무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실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나다나엘이 반문합니다. 그때 빌립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외쳤던 와서 보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와서 보여주도록 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교사들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주일 예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길 함께 소망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시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새순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복음 전도자로 꽃피우게 되길 소망하며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이 시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꽃피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상을 가는 수많은 길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며 주님, 세상의 헛된 길에서 서 있고 세상의 헛된 길에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